네, 오늘은 마가복음 3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과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질을 아느냐, 본질을 파악하고 본질에 집중하느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들여도, 제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소기의 성과, 소기의 보람을 맛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학원을 다닙니다. 학원을 다닐 때 흔히 말하는 학원에서 진도를 많이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에 정해진 분량만큼을 다 이수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어도, 진도를 많이 나갔어도 각각에 해당되어지는 문제, 또 본질을 보지 못하면 그냥 학원만 많이 오가다가 시간을 다 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집회를 참여하고 많은 여러 가지 신앙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질을 잘 깨닫지 못할 경우에는 그 모든 것들이 들인 노력과 시간에 비해서 참으로 보잘것없고 그 결과물들이 허약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커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천지인데요. 신천지가 주로 타겟 대상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입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한국교회가 그만큼 건물도 크고 활동도 많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허점이 많다는 거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그러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성도들의 삶에 내면화하고 그것들이 쌓여가면서 성숙하는 방식이 아닌 열심으로만, 그리고 열심 너머에서 함께 모이고 활동하는 것 자체에만 치중하다 보면 자칫 빈틈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빈틈에 이단으로 지금 판명난 이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 크게 갭이 많은, 간격이 많은 이 틈에 들어오는 것들을 방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언론에 의하면 신천지 성도가 30만 명이 넘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한국교회가, 또 우리 스스로가 그간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반성해 볼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볼 필요 없고요. 우리 스스로로 이 시간 먼저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또 한 번 책망을 받습니다. 14절에서 16절 사건인데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서로 초점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이들이 배에 올라탈 때 중요한 건 배에 제자들이 깜빡하고 떡을 한 개밖에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이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제자들의 반응이 다시 수근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떡이 없다. 서로 간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초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대화가 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 문제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떡이 없음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근거리느냐,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말할까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떡의 이적, 그들이 배고파할 때마다 채우셨던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 문제라면 지금도 또 주님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떡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19절에서 20절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책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디나리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떡 5개를 가지고도 주님은 12광주리를 남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광주리를 가지고도 떡을 가지고도 7광주리를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떡의 문제라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5개도 7개도 아닌 1개밖에 없다라고 이들이 당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너희들이 지금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너희들이 지금 왜 어느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것,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에요. 성경의 어떤 구절들은 누룩을 좋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누룩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누룩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부풀려져서 과대해지고 쓸데없어진다는 것들에 대한 비유로 누룩을 들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 자체 안에 있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형식과 외식,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헤롯의 누룩이 들어온다는 건 뭘 말할까요? 힘을 갖는다는 걸 말해요. 힘으로 인해서 자기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더 과대하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들어온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불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열심, 인간적인 의로움이 더 완벽해져야지만, 헤롯의 누룩, 더 힘이 있어져야지만 이 땅에서 내가 염려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 오해를 주님이 깨트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많은 이적을 행했던 이유는 이 이적을 행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생수입니다. 생수를 공급해주는 파이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이 물을 먹을 물병이 없습니다. 주님, 이 물을 공급해줄 호스가 부족합니다. 주님, 이 물을 마실 찻잔이, 컵이 더 좋지 못해서 오늘 내 삶에 생수가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물이 필요하다라면 하늘에서 그냥 비를 내려줄 수도 있고, 정말로 필요하다라면 언제든지 그분은 우리에게 이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떡이 있냐 없냐 이전에 이 떡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납니다. 그 떡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어려움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누룩이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적용을 하면 거품을 빼라는 거죠. 전에는 이것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그것들을 위해서 갖추기 위해서 뛰어갔다라면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처할 때 더 이상 그것들을 구할 수 없을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 또 헤롯의 누룩을 더 이상 구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매 주일 또 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경건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관계, 우리의 일을 사랑하며 사는가, 이게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사는가? 그냥 매일매일 아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전부인가? 그렇지 않다라. 이 땅에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생의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닫고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의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떡만 달라고 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다 보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줄어들 때 그때 주님과 깊이 사귈 때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주님 바빠요, 주님 계속적인 외부적인 요청이 있어요 라고 핑계를 대면서 하지 못했던 것들, 그 질문, 내 인생의 주님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없이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주님이 공급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놓치고 있던 내 삶의 감사, 내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덜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가운데에서 다시 이 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준비의 시간으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셨던 이 주님의 경고를 마음 깊이 새기며 진정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 하나하나 다시금 세워 나아가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